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지? 하면서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인간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가는 것이다, 또는 스타, 가수, 박사, 재벌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목적일까요?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만든 자가 아니고 쓰여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의 주인이 목적을 설정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모든 존재물은 만든 자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스마트폰이 어떻게 쓰여져야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 목적과 용도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만든 목적대로 쓰여져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든 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봐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나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도 존재하고 있는데 목적을 모른다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 논하지만은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리입니다. 누가 인생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사는 목적도 알고 의미도 알고 허무도 알고 영원함도 아십니다. 하나님께 하루 제대로 배우면 세상에서 100년 배운 것보다 100배 더 압니다. 서경은 일생 동안 사막에 모래 하나도 못 봅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은 소경이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압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제대로 인생에 대해서 알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육과 영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두고 우주, 지구, 천지만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오면은 인간을 향한 창조 목적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 사명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지금부터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밝혀지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냐고 물으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는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동안 잘되고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의 목적만 얻으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살듯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지만 근본은 신랑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부 입장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차로서 육신으로는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지상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와서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천상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천인들을 통해서도 사랑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많은 천인들이 있음에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는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영체로서 하나님과 같은 동질 요소로서 한 식구와 같은
한 혈통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자녀 입장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천사끼리는 한 형제와 같이 형제적, 정신적 사랑을 하며 살고 3위를 부모처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천사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보내준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목적을 두고 상대적 사랑의 대상체로 신부급 사랑을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육신을 통한 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 신부 입장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남자 앞에 여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가정의 부모 형제로부터 받는 사랑으로는 사랑에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혈통을 통해 태어난 이성을 찾아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상대적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혈통을 창조한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입니다. 3위는 인간과 땅에서 육으로도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으로도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려고 하나님의 참된 최고의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의 육과 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위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룰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직 인간뿐입니다. 인간의 상대적 사랑의 짝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3위가 근본적인 인간의 사랑의 짝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자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든 것이지 인간 남녀끼리만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신부영을 목적하고 137억 년 전부터 우주와 지구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구 때문입니다. 지구를 만든 목적은 인간 때문이고 육신을 만든 목적은 영 때문이고 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주와 지구 만물의 터전 위에서 육을 통해서 영을 삼위에 사랑하는 신부의 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 인생 이 100년은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기간입니다. 육신이 전심을 다해서 자기 영을 신부의 영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3대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 삶의 순서가 있는데요. 인생은 먼저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생육하라. 성장 축복입니다. 성장하여 완성이 되면 개인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신부로 창조하였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성장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자를 신부로 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삼위와 구원자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육도 영도 신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장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신부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성장의 목표는 땅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되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도록 영혼육의 성장을 통해서 개인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상대체가 되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두 번째는 번성하라. 결혼 축복입니다. 이는 결혼 축복으로서 성장한 자들이 누리는 상대를 통한 사랑의 천국입니다. 여자는 성령의 인격을 갖고 남자는 성부의 인격을 가질 정도로 성장해서 결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모시고 삽니다. 그 정신으로 자녀를 낳아서 자녀도 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을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셋째, 땅을 정복하라. 물질 축복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과
만물과 사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서 지상 천국의 실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이자 이 만물의 중심이자 참된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빼앗겨서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계만이 허락되었습니다. 타락하여 만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락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하고 복직해서 삼위와 사랑의 뜻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이자 만물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서 세상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강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반드시 목숨 걸고 이뤄야 할 책임이며 소명입니다. 창조 목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조 목적을 이룬 자만이 휴거영이 되어서 사랑의 세계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고로 구원만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요 종착지이며 창조 목적입니다. 지금은 구원 역사 6천년 만에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육과 영의 삶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 안에 구원도 축복도 이상의 삶도 믿음도 화평도 인생이 원하는 것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지금 신부시대인 성약 천년 역사를 만난 자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가 보낸 자를 통해 맡고 신부로 사랑 일체되어서 하나님 성령인 성자를 맡고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상되어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